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그 생각을 스쳐가면서 이렇게 했던 적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정말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근데 사람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그 답을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이름이 난가? 내 가족 속에 있는 게 난가? 내 직장에 다니는 게 난가? 나는 누구인가? 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직 성경에만, 오직 하나님만 그 정답을 말해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것만 진실이죠. 그 밖에 내가 아는 나는 다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만 진실이고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 진실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진실이죠. 하나님만 진실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입니까? 우리는 진실이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수준 속에서 진실이 있는 거지 사람은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가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진실입니다. 하나님만 진리인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실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것만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만 진실인 것. 이것 외에 모든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흙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밟히고 으깨지고 무너지고 바람에 날리고 삽을 파면 파이고 또 꼬챙이를 찌르면 찔러지고 또 갈리고 찍히고 소가 밟고 또 개가 밟고 돼지가 밟고 사람이 밟고 또 흙에는 뭡니까? 짐승의 똥, 모든 곤충의 똥, 심지어 사람의 똥까지 다 받는 게 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의 찢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농사를 지은 기억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서 밭농사를 짓는데, 옛날엔 비료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옛날에 동산일 때 걸음은 뭐냐면 인분이었습니다. 인분.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근처 가면 이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 인분을 막 갖다 그거를 떠다가 걸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옛날에 농사는 그렇게 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흙에는 모든 만물의 찢기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의 찢기인 것입니다. 왜 흙으로 지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시오. 온 세상 동물이나 온천하 식물이나 온 세상 인간이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먹거리가 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놀라운 비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만물의 찢기로 정말 비천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이유는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우리는 흙이구나.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 가보면 전 아버님을 따라서 밭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농부의 손이 닿은 곳에서 농부의 손이 닿은 밭은 뭐가 나오나 감자를 뿌리면 감자가 나오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농사를 지을 때 따라갈 때 그 옆에 밭에 보니까 주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풀만 잡초만 가득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러셨는데 농부를 만난 밭은 뭔가 열매와 섭축이 납니다. 그러나 농부를 만나지 못한 흙은 자초가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농부 대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흙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농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흙인 것이 싫은 사람, 내가 흙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나를 부인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주었는데 나는 흙이 아니다 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이것보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흙을 찾으시는 갈망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흙을 찾습니다. 밭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농부니까 씨를 뿌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흙을 싫어합니다. 흙인 것을 싫어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흙인 것이 싫었습니다. 천사처럼 되고 싶었어요. 능력을 얻고 지식을 받고 그런 천사가 되고 싶어서 아담은 흙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천사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흙이 아닙니다. 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흙이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흙은 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흙이면 됩니다. 흙이면, 내가 흙이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 씨앗만 심으면, 생명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흙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흙에다 아스팔트를 막 까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아스팔트를 깔고 발전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자꾸만 깝니다. 아스팔트는 발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서 3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깔았다. 거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스팔트는 아무리 멋지고 좋아도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은 것은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갈망, 그 갈망으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추심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농부는 가을에 가을추, 기쁠심, 경작할 경, 추심경. 정말 좋은 농부는 가을에 땅을 깊이 파서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땅 표면에는 딱딱하지만 땅을 깊이 파서 뒤집으면 그 땅 깊이 있는 그 오물들, 미생물들, 이런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땅을 깊이 파서 뒤집으면 겨울에 눈이 와서 녹고 또 눈이 와서 녹고 녹으면 그 가을에 추심감을 깊이 한 그 밭에 봄에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추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거룩하고 착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추심거입니다. 그 땅 속에 거름이 있는 말, 그 땅이 밟히고 찍히고 상처받고 그런 만큼, 그 추심병의 깊이만큼 열매가 깊이 맺히다. 이것이 농부의 삶. 그래서 농부는 만만한 땅에다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거름들을 땅에다 묻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거름이 뒤집어져서 추심병이 된다면 그 땅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추심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곱고 예쁘고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 그건 내 생각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깊이 땅속에 썩게 하는 것입니다. 썩어야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썩은 만큼 더 좋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다 꺾이고 썩은 사람들,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제 아버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침 썩은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상태가 뭡니까? 썩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녀를 낳는 일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썩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 깊이 썩은 절망의 절정.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자녀를 낳는 일이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음의 극치, 썩음의 극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수 없는 그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농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씨앗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썩고 썩어서 이제는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썩음의 극치, 죽음의 극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나는 흙이구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었구나.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공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될 때 내가 흘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저는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그 핸드북, 좀 두꺼운 책인데,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가 쓴 그 성경의 그 해설서 같은, 주석서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헨리에타 미어즈의 그 첫 장면이 쭈글쭈글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헨리에타 미어즈입니다. 그 쭈글쭈글 했던 그 할머니 밑에서 유초등부 학생들이 자라났는데, 그 쭈글쭈글 할머니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 중에 누가 나왔냐면 빌리 그레엄, CCC를 만든 빌리 그레엄입니다. 저는 그것을 늘 기억합니다. 그 쭈글쭈글 할머니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던 그 밑에서 세계를 움직였던 빌리 그레엄, 전 세계 2억 명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천무후무한 사도 빌리 그레엄, 또 CCC를 만들어 전 세계 대학에 CCC를 만드는 빌 브라이트, 그 두 사람이 그 쭈글쭈글 할머니 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주심경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흘린 걸 생각할 때 나는 안식이 돼요. 그러고 내가 흘릴 때, 내가 썩으면 썩을수록,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그 고름 위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알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흘린 것이 안식이 되고 평화가 되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우리는 흘립니다. 이것만큼 진실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걸음이 준비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길가처럼 딱딱한 이 딱딱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나는 흙이 아니야. 나는 흙이 싫어. 이런 땅에는 씨를 뿌려도 새가 다 쪄먹을 것입니다. 깊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내가 말 못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었구나. 나는 흙이구나. 나는 흙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그 자리, 거름의 그 자리, 아브라함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흙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흙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깊이 주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반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종교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자신을 깊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 자별이 이탈한 인생은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볼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깊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정말 올라갈 수 없는 그 나무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자를 이탈한 사람은 자신을 바라볼수록 낙심과 절망과 불만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에게 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니 물고기는 아무리 행복하려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거기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를 이탈한 인생은 자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 왜 나는 이것뿐이 안 되나? 왜 우리 집안이 이런가?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런가? 불평과 불만이 떠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만 공부해도 서울대학교 다운 애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때 어떤 모임에서 서울대학교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는요, 책을 한 번 읽으면 거의 다 기억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요약해도 또 지나면 잃어버리는데 그 친구 책을 한 번만 읽으면 거의 다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였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나를 보면 볼수록 차별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평만, 원망, 불만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모든 종교들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만족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원망과 불평밖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이 사방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것입니다. 물자마자 다 죽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신음하고 죽어가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 모세,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시고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 이겁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들라. 그것은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게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였더라. 다음날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에게 말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저 노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지금 불뱀을 죽어가고 있는데 해독제를 주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불뱀을 보면 산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그래 내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자 라고 높이 들린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무에 달린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이 구약의 말씀 높이 들렸던 불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있고 당당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자신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 일을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체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면 예수님이 책임져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보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니를 바라봐라. 니를 바라보라. 니의 집안을 보라. 너의 미래를 보라. 너의 현실을 보라.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불평불만이 없는데 높이 들린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선.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바라봅니까? 눈을 내려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온전하다는 말은 만족을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밖에서 어디에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족이 없어요. 먹는 것에도 만족이, 입는 것에도 만족이, 아무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게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목마르지 않다고요. 승진한다고 목마르지 않다고요. 부자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마릅니다. 더 목마릅니다. 이물을 먹는, 이물은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목마르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것은 목마른 인생인 것입니다. 물고기의 만족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만족인 것입니다.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찾으셨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럼 그분이 책임지시지. 나는 흙이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찾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전영탁하고 나를 주심경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또 세상으로 날아오고 땅으로 날아오고 나를 바라보면 또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종로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땅에 보내셨지. 하나님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거기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
29절부터 30절까지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전에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게 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 시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과정에 시내산 앞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앞에 머물게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죠. 거기서 십계명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도 보았고 또 영화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셋째 날 모세가 이제 금식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때에 그 시내산 그 위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캄캄함이 임하고 번개와 뇌성과 이런 것이 확 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 즉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내용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어둠 가운데 뇌생과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이 귀를 찢는 듯한 그 소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출애굽 시기에 땅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땅만 흔들려도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났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들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진동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진동케 하십니까? 왜 진동케 하십니까? 27절 보니까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존하게 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네요. 왜 하늘과 땅을 또 흔드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지나갔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일본과 필리핀을 덮친 거 알죠? 어마어마한 태풍이 강도 5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강도 5가 제일 높았는데 5가 지나갔잖아요. 일본하고 필리핀을. 그 필리핀의 그 엄청난 그 태풍이 뭐라 하면 바닷속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야지만 바다가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동은 뭐냐면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은 왜 진동하죠?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뭘 흔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절망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든다는 것이 진동케 합니다. 하늘과 땅을 흔들는 거예요. 왜 진동케 하냐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흔들어서 또 나갈 것을 다 떠나고 남을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흔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진동치 아니할 것, 남을 것만 남기고 다 흔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불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과 은으로 인생을 만든 인생은 불시험 났을 때 금과 은은 불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짚으로 만든 인생은 다 탄다는, 이게 바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맞는 것 이외의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동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외의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 인생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욥기 23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인생의 구절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빚으시는데 그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은 정금을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금광석에 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금광석을 캐다가 700, 800도, 때로는 1200도로 그 금광석을 계속 일주일 동안 불을 떼면 금 아닌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정금만 나는 것. 이것이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1200도 되는 불로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만 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해석될 때 내게 다가온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은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정금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께 정금처럼 빚어진 하나님께 나왔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런 정금이 되는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동하실 것이고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신 하나님은 진동치 않을 것을 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온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지성소는 요동이 없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바깥에 태풍이 일어나든 폭풍이 일어나든 지성소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휘장이 아래서 위로 띄어져서 새롭고 상길이 열려서 예수님 안에 새롭고 상길의 나라, 요동치 않는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 계속 내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 내가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나라를 주인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오늘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나라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 그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흘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흘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에 찢기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이구나. 나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흙이구나. 이 하나님의 진실에 파멸하는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서 흙인 것을 시작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계속 진동케 할 것입니다. 그때는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바로 흙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흙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멸하는 불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다 태워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라,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닌 나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다 태워진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라, 다 태워지고 남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죄만 남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죄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더스트, 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만 다 태워지고 죄만 남은 것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태워졌습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다 태워졌습니다. 그 태워진 그 속에 부활의 새날, 부활의 새 생명, 하나님 나라가 그 다 타고 나는 그 죄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시작돼요. 새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새 생명,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